안녕하십니까. 오늘 5강 할 차례죠. 2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제 1장에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마르코 복음서가 설명을 해주고 그 예수님의 정체 그리고 그분의 역할, 그분이 복음을 전하러 오셨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장면을 1장을 통해서 쭉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1장 마지막에 그 복음 전파가 그 당시 사회와 가지게 되는 갈등, 즉 율법과 가지게 되는 갈등에 대해서 약간 언급을 했는데 오늘 이제 본격적으로 예수님과 율법 사이의 갈등에 대한 문제가 시작이 됩니다. 먼저 본문 한번 읽어봅시다. 며칠 뒤에 예수님께서는 다시 가파르나움으로 들어가셨다. 그분께서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퍼지자 문 앞까지 빈자리가 없을 만큼 많은 사람이 모여들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복음 말씀을 전하셨다. 그때에 사람들이 어떤 중풍병자를 그분께 데리고 왔다. 그 병자는 4사람이 들것에 들고 있었는데 군중 때문에 그분께 가까이 데려갈 수가 없었다. 그래서 그분께서 계신 자리에 지붕을 벗기고 구멍을 내어 중풍병자가 누워있는 들것을 달아 내려보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셨다. 얘야, 너는 죄를 용서받았다. 율법학자 몇 사람이 거기에 앉아있다가 마음속으로 의아하게 생각하였다. 이 자가 어떻게 저런 말을 할 수 있단 말인가? 하나님을 모독하는군. 하나님 한 분 외에 누가 죄를 용서할 수 있단 말인가? 예수님께서는 곧바로 그들이 속으로 의아하게 생각하는 것을 당신 영으로 아시고 말씀하셨다. 너희는 어찌하여 마음속으로 의아하게 생각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너는 죄를 용서받았다 하고 말하는 것과 일어나 내 들것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고 말하는 것 가운데에서 어느 쪽이 더 쉬우냐? 이제 사람의 아들이 땅에서 죄를 용서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음을 너희가 알게 해주겠다. 그러고 나서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에게 말한다. 일어나 들것을 들고 집으로 돌아가라. 그러자 그는 일어나 곧바로 들것을 가지고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밖으로 걸어나갔다. 이에 모든 사람이 크게 놀라 하느님을 찬양하며 말하였다. 이런 일은 일찍이 본 적이 없다. 얼핏 보면 중풍병을 낫게 한 게 주제 같죠? 근데 사실은 아닙니다. 사실은 핵심적인 주제는 뭔가 하면 이 죄의 용서입니다. 너는 죄를 용서받았다. 요게 핵심입니다. 중풍병은 그냥 이 도구에 지나지 않습니다. 왜 이게 문제가 되느냐, 이게. 이 왜 문제가 되는가 하면 그 밑에 율법학자들이 말하는 얘기하고 똑같습니다. 하느님 한 분 외에 누가 죄를 용서할 수 있단 말인가? 라는 요 말을 통해서 죄를 용서하시는 예수님이 하느님이시다라는 걸 얘기하려고 하는 겁니다. 중풍병자는 그냥 어떤 면에서는 도구에 지나지 않습니다. 핵심은 예수님은 하느님의 아들이신데 그분은 하느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권한, 하느님의 권한을 그분이 가지고 계시다.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 상당히 재밌는 주제이기 때문에 먼저 등장인물들 한번 찾아봐야 됩니다. 등장인물들. 장소가 가파르나움이죠. 가파르나움은 예수님께서 주로 활동하셨던 장소. 시몬 제자들의 집이 있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먼저 등장인물이 예수님께서 나타났죠. 그리고 그때에 사람들이 중풍병자 나타납니다. 그리고 중풍병자를 사람 너희가 중풍병자를 들고 왔다 그러죠. 그리고 또 등장인물이 율법학자. 그리고 쭉 내려가서 어디 갔노? 모든 사람,
모든 사람. 이렇게 등장인물이 많습니다. 오늘 이 구절은. 등장인물이 많다는 것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비브리오 드라마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성경 말씀을 통한 어떤 나름의 역할극. 우리들이 그룹이 있다면 이 그룹 속에서 여기에 등장하는 이 등장인물들의 역할들을 통해서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위치가 어느 정도 되는지를 내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등장인물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등장인물들을 먼저 한번 보시죠. 뭐 당연히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파하시니까 예수님께서 중요한 등장인물이 주인공입니다. 주인공.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셨다. 복음 전하는 예수님의 핵심적인 일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예수님은 언제나 열심히 복음을 전파하십니다. 여기 등장하는 중풍병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글자 그대로 병자입니다. 병자. 근데 다만 이 시대 사람들은 2000년 전 지금과 같이 의학이 발전하지 못했으니까 현재와 같은 의학이 발전된 게 100년이 채 안 되죠. 파스테르부터 시작해서 이제 의학이 발전했는데 세균에 의해서 병이 옮겨진다. 이걸 알게 됐는데 그전에는 전부 다 뭐 저주받았다. 내지는 하나님한테 벌 받았다. 내지는 네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런 병이 생겼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죠. 그래서 중풍병자가 중풍이 걸린 것이 병이 들어서 요즘 말로 하면 애뉴리즘인데 뇌혈관 계통의 일인데 그것 때문에 생긴 게 아니고 네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느님한테 그런 벌을 받았다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중풍병자가 죄인입니다. 그래서 죄를 용서받았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어쨌든 간에 중풍병자가 가지고 있는 특징은 지 힘으로는 움직일 수 없는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지 힘으로는 일어설 수도 없고 걸어갈 수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일까요? 전적으로 남에게 의지하는 사람. 독립심이 1도 없는 사람. 독립심이라는 것이 왜 중요합니까? 독립심이 있어야만이 내 스스로 무엇인가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내 스스로 무엇인가를 하는 것이 신앙에 있어서 첫 출발점입니다. 왜냐하면 신앙은 정언이거든요. 내가 예수님의 가르침에 따라서 그렇게 사는 겁니다. 내가 결정해서, 우리들이 결정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내가 그것을 결정했다. 우리들의 결정에 따라서 내가 그렇게 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느 조직이든 그 조직이 잘 되기 위해서 우리들 요즘 정치 형태로 말하자면 민주주의라고 그러잖아요. 민주주의. 물론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는 아직도 뭐 덜 성숙되기는 했지만은 민주주의라는 것이 가지고 있는 제일 결정적인 특징이 뭔가 하면 국민들 스스로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결정권에 의해서 자기의 지도자를 뽑는다는 겁니다. 물론 그 지도자가 항상 다 훌륭한 사람은 아닙니다. 어느 지도자를 봐도 그거는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좋은 지도자는 자기들이 속해 있는 그 그룹의 사람들 스스로가 무언가를 결정하고 그것을 행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주는 것이 좋은 지도자의 역할입니다. 그 제일 좋은 예가 초대교회입니다. 초대교회. 초대교회의 근본은 동등입니다. 물론 그들의 역할은 달랐습니다. 그들 중에도 제자들이 있었고 그들 중에도 집사가 요즘 우리말로 하면 부제죠. 부제가 있어서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역할을 했고 어떤 사람은 복음을 전하는 역할을 했고 사도 바울의 서간에 의하면 각각 모두가 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고유한 역할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 고유한 역할은 공동체를 위해서 사용됐던 겁니다. 내가 역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보다 높다라는 생각은 하지 않았다는 거죠. 이 근본 생각이 사실은 이 동등입니다. 동등.
우리 교회에도 사실은 근본 생각이 동등해야 됩니다. 내가 신부이기 때문에 신자들보다 높다? 글쎄요. 굉장히 사실은 위험한 생각입니다. 차라리 내가 신부이기 때문에 나는 봉사하는 사람. 나중에 우리가 보게 됩니다만은 예수님은 섬기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섬긴다는 말은 뭔 말인가 하면 내한테 주어진 과제를 내가 감당한다는 거죠. 섬겨야 될 대상이 나에게 희생을 요구하더라도 내가 그 희생을 요구할 자세가 되어 있는 사람만이 진정한 의미에서의 지도자입니다. 어쨌든 간에 이 중풍병자는 자기 스스로는 어떤 믿음의 행동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의 사람이었다는 거죠. 영적으로 보기에 그렇다는 겁니다. 영적으로 보기에. 이 사람에게 복음의 힘이 들어가서 복음의 가르침에 따라 그가 자기 스스로 판단하고 자기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뀌어져야 됩니다. 그게 복음의 힘입니다. 이런 상태의 사람이 중풍병자라는 거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 자기 스스로는 어떤 결정도 내릴 수 없는 사람. 신앙행위라는 것은 용기가 필요한 일입니다. 지금 부활절이기 때문에 우리가 부활에 관계되는 복음들을 많이 듣는데 부활에 관계되는 복음들에서 예수님께서 발현하셔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중에 굉장히 많이 나오는 단어가 두려워하지 마라, 용기를 내어라. 내가 용기가 없으면 복음 전파의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오순절날 베드로가 사람들에게 뛰어나가서 외쳤던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성령을 받아서 그래 된 거 아니냐? 그렇지 않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니까 성령께서 오신 것이지 그는 자기 내면에 있는 내가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을 계속 해야 된다는 아주 강한 사명 자각에 의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나가서 복음을 전했던 겁니다. 정말로 용기 있는 행동입니다. 그것이 믿음의 행동입니다. 용기를 가지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실행하는 일. 여기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 믿음이 있는 사람, 참 신앙이 뭔지 아는 사람의 행동입니다. 중풍병자는 그런 것이 없는 상태.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상태. 그래서 하느님의 영이 그와 함께 하고 있지 않는 상태. 그래서 그는 자기 발로 설 수가 없었던 겁니다. 재밌는 거는 그 중풍병자를 4사람이 들고 왔답니다. 4사람. 왜 또 4명일까요? 들 것이니까 양쪽에 이렇게 서서 4명 아니냐? 그럴 수도 있지만 이 4라는 숫자가 많은 경우에는 성경을 의미합니다. 내 복음서. 그러니까 이 중풍병자를 다시금 일어서도록 만들 수 있는 그 중간에 가교 역할,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성경이라는 겁니다. 물론 결정적으로 그 중풍병자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의 힘으로 그가 일어납니다. 그렇지만 그 말씀의 힘으로 전달해주는,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해주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무능력해 보이는 어떤 사람이 예수님의 말씀으로 인도되어 갈 수 있도록 이 연결 역할을 해주는 것이 4사람이라는 거예요. 성경이 우리들에게 그런 연결 역할을 해줍니다. 4사람이 들 것을 들고 있었는데, 군중이 모든 사람, 동등한 사람, 군중, 굉장히 중요합니다. 군중. 성경에 나오는 군중은 그냥 구경꾼입니다.
강 건너 불 구경하는 구경꾼.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파하시고 복음 전파의 결과로 사람들이 변화되는 모습을 보고 놀라기는 하지만 와 대단하네. 그걸로 끝인 사람들. 성당에 오죠. 성당에 옵니다. 미사 와서 구경합니다. 그런 사람들 있죠. 군중입니다. 세례는 받았지만 아직도 마음을 열지 못한 상태. 마음의 콘크리트 마음. 그래서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상태. 그 사람들이 군중입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닙니다. 구경삼아. 뭐 하는공? 허허 참말로 희한하네. 따라다닙니다. 마지막에는 그 군중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고 외칩니다. 그게 군중입니다. 성경에도 그런 말씀이 있죠. 나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나를 배척한다. 그런 사람들. 결정을 해야 됩니다. 군중. 우리들 중에서도 이 군중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들. 믿음의 상태에서의 군중입니다. 몇 명이나 그렇게 많지는 않았을 겁니다. 이런 굉장히 사람들이 많아가 우리 지금식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000년 전에 사람이 살았던 집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어떤 형태 정도 됐을까요? 글쎄요. 우리나라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것 같은 이런 집을 가지고 있는 게 조선시대 중기 때였다고 그러거든요. 우리가 온돌 하는 거를 만들었는 게 거기 중종 때 있었던 거의 1400년경에 최초로 도입되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그 전에 있었던 사람들의 주거 환경, 임금이 사는 궁궐을 제외한 보통 집들이 또 이 예수님이 살던 이 동네는 아열대 지방이기 때문에 별로 난방이 필요 없는 겨울에 가끔씩 눈이 오긴 하지만 난방이 별로 필요 없는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아마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았던 집의 형태는 우리들이 금방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아메리카 인디안들이 살고 있던 텐트 정도의 형태. 그냥 이렇게 나무로 기둥을 세우고 집 내지 어떤 다른 형태로 그냥 지붕을 만들고 덮어놓은 이런 형태였을 것이다라고 추정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붕을 벗겼다라고 얘기를 하죠. 자리에 지붕을 벗기고 지붕을 이렇게 벗길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같이 콘크리트 지붕을 부수는 게 아니고 그냥 그런 걸로 덮었다는 거예요. 그냥. 2000년 전에 대단한 집이 있었겠어요? 그리고 2000년 전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처럼 이런 이 거실이 있고 침실이 있고 이랬겠어요? 그냥 조그만 방에 이렇게 기둥 세우고 이렇게 덮어. 비만 피하는, 바람만 피하는 정도의 형태의 주거집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거기 앉아 계셨으니까 이 밖에 사람들이 이 쪼매난 집에 예수님이 계시고 사람들이 이렇게 10명만 모여 있어도 들어가기가 어렵겠죠. 그래서 그들은 선택하기를 지붕을 벗긴다는 겁니다. 지붕을 벗기고. 구멍을 내어 중풍병자가 누워있는 들것을 달아 내려보냈다. 사실은 그들의 행동이 놀랄만한 거죠. 그만큼 그들은 이 중풍병자를 예수님께로 데리고 가기 위해서 노력을 했다는 겁니다. 이 성경 말씀이 우리들로 하여금 예수님께 다가갈 수 있도록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성경 공부하는 게 중요합니다. 성경 공부가 목적이 아닙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내가 예수님한테 다가가는 겁니다. 내가 마음을 열고 예수님과 내가 마주보는 겁니다. 요거를 하기 위해서 공부를 합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요거를 하도록 만들어줍니다. 실제적으로 내가 해야 되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과 마주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말씀이
나에게 자극이 되도록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의해서 내가 복음화되는 겁니다. 먼저 내가 그분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분의 복음에 따라서 살아가는 겁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이게 핵심. 먼저 그분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지난주 공부했던 것 같으면 나병 환자의 손을 잡으신 똑같은 일이죠. 근데 오늘은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의 손을 잡은 것이 아니라 네 사람이 환자를 달아내서 예수님한테 갖다 놨다는 겁니다. 예수님 받으러도. 이렇게 내려왔다는 거죠. 상상해 보십시오. 예수님 보시기 어떻겠어요? 저 아들이 참말로 희한한 짓을 하네. 그렇게 생각했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얘야, 너는 죄를 용서받았다. 예수님의 역할입니다. 예수님은 죄를 사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죄를 사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하느님이십니다. 하느님의 아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죄를 사해 줄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중풍병자 네 사람, 이들이 사실은 주인공이 아니라 죄를 용서하는 권한을 가지신 예수님, 요거를 강조하는 겁니다. 요거를 강조하는 겁니다. 단장 율법학자가 거기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합니다. 왜? 율법학자니까, 율법학자. 율법학자의 눈에는 율법만 보이죠. 예수님 본래의 모습으로 보지 않습니다. 어떤 눈으로 바라봅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잘못된 시선으로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편견을 가지고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어떤 편견? 율법이라는 편견을 가지고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율법학자들은 굉장히 자기중심입니다. 지가 가지고 있는 것은 다 옳은 것이고 남이 하는 것은 다 잘못된 것입니다. 나는 율법을 잘 지키는, 그래서 나는 의로운 사람이고 너는 내가 알고 있는 율법을 어겼기 때문에 너는 불의한 사람. 율법학자들이 가지고 있는 논리는 굉장히 단순한 논리입니다. 나는 의인, 너는 죄인. 나는 법을 지키기 때문에 의인, 너는 법을 지키지 않기 때문에 죄인. 그 율법학자가 예수님을 그런 이분법적인 눈으로 보는 겁니다. 죄를 용서하다니. 쉽게 말하면 너는 인간이 아니냐. 네가 인간인데 어떻게 하느님의 일을 하려고 하느냐. 요즘 말하면 신성모독입니다. 신성모독. 율법학자는 예수님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하느님을 모독한다. 그 나오죠? 하느님을 모독하는군. 하느님 한 분 외에 누가 죄를 용서할 수 있단 말인가. 율법학자가 가지고 있던 편견입니다. 율법학자는 자기 편견으로 예수님을 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는 모든 행동이 못마땅합니다. 나중에는 어떻게 하죠? 율법으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우리들도 이런 편견에 사로잡혀 있는 경험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기 경험이,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경험이라는 것이 굉장히 사실은 범위가 좁거든요. 내가 세상 많은 걸, 우리가 세상을 많이 경험해봐야 되는데, 또 내가 간접적으로 세상을 경험하기 위해서 독서를 굉장히 많이 하는데, 사실은 내가 별로 그런 것이 없는 사람이라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기 이해 지평은 굉장히 좁습니다. 진짜 우물한 개구리죠. 근데 많은 경우에 안타깝게도 이 우물한 개구리인 자기 편견으로 세상 전부를 평가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모든 게 불만이죠. 굉장히 자기중심적입니다. 보통 그런 편견을 가진 사람들이 다 자기중심적입니다.
자기 생각. 자기 생각만 옳고 다른 사람 생각은 다 잘못됐다. 그런 편견. 사실은 지난 시간에 봤던 나병 환자 편견. 율법학자들도 그런 편견 속에 살았다는 겁니다. 율법이라는 놈으로. 우리들도 성당에 와서 이런 편견을 가지고 있는 분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예컨대 전례 속에서 뭐 이런 편견. 복사는 남자만 해야 된다. 편견. 성체는 신부만 줘야 된다. 평신도가 어떻게 성체를 분배하느냐. 편견. 신부는 거룩하고 신자는 안 거룩하다. 글쎄요. 난 내가 별로 거룩하다고 생각해 본 적은 없는데 신자들이 왜 거룩하지 않죠? 하느님의 자녀인데 하느님의 영을 가진 사람인데 신부와 신자가 동등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항상 생각해야 됩니다. 이 구별에서부터 문제가 생깁니다. 왜냐하면 신부한테도 그것이 권위주의가 될 수가 있고 신자의 입장에서도 나는 신부하고 다르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거는 신부가 해야 되고 그거는 성당 내에서 직책을 맡은 사람이 해야 되고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미사에만 오면 된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실 굉장히 위험한 생각입니다. 동등하라는 거. 신부하고 나하고는 똑같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만무라 소리는 아니죠. 그래도 내가 신부를 위해서 존경합니다. 신부가 우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주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는 목자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내가 신부를 존경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렇지만 그와 내가 가지고 있는 하느님 자녀라는 같은 동등한 위치 거기서부터 우리가 같이 하느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라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신부는 그가 가지고 있는 특별한 직책 때문에 특별한 자기가 맡은 일, 직책 때문에 자기가 맡은 특별한 직책으로 우리를 위해서 봉사하고 그가 우리들에게 하느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면서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방향을 정해주는 역할을 할 수 있지만 그가 내보다 높아서 아니면 그가 우리와는 다른 어떤 특별한 능력을 가져서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동등하지만 자기에게 주어진 역할이 달라서 신부는 신부로서의 역할을 하고 우리는 우리들이 해야 될 역할을 우리끼리 열심히 한다. 궁극적으로는 신부와 우리가 같이 이 세상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런 편견들이 우리들 속에 얼마나 많은 균열을 가지고 오는지 모릅니다. 이 율법학자적 관점이 공동체를 부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자기 편견, 자기 생각 속에 갇혀 있어서 그렇습니다. 자기 편견 속에 갇혀 있다는 것은 다른 사람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만듭니다. 사실은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이 율법학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를 알았다 그랬죠. 그래서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십니다. 어느 것이 더 쉬우냐? 용서받았다가 쉬우냐? 걸어가라가 쉬우냐? 사실은 두 개 다 같은 말이죠. 같은 말. 용서받았기 때문에
걸어가는 겁니다. 걸어간다는 것 자체가 용서받았다는 겁니다. 두 가지, 용서받았다는 것과 걸어가라는 둘 다 복음을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복음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용서받은 겁니다. 복음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걸어가는 겁니다. 우리가 은총이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 은총. 선물이라고 그러죠, 선물. 공짜입니다. 공짜라는 단어의 의미를 잘 생각해야 됩니다. 공짜라는 말은 내 노력은 하나도 없다 소리입니다. 그냥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짜죠. 내가 청해서 받았다. 이거는 뭐예요? 내가 했는 일이 있죠. 뭐 했습니까? 청하는 걸 했잖아요. 그러면 이론적으로 많이 청하면 많이 받는다. 내가 청하는 것과 비례해서 받는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러면 내가 청하는 것과 비례해서 받는다면 이 받는 게 은총이겠어요? 이거는 은총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 노력의 대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흥정이 되죠, 흥정. 근데 많은 경우에 우리들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하느님을 위해서 뭘 하면 하느님이 내한테 주신다. 아주 잘못된 생각이죠. 하느님을 모르는 생각이죠. 하느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하느님은 그냥 주십니다. 문제는 내가 그것을 은총인 줄을 모르는 거죠. 왜냐하면 하느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것은 영적인 겁니다. 영원한 생명, 영의 눈, 복음 말씀, 내가 영의 사람으로 살 수 있는 에너지.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것은 영적인 건데 인간은 영적인 것이 아니라 물질적인 것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두 개가 상충하지 않는 겁니다. 재밌는 표현, 어제도 뭐 얼마 전에 어디 뭐 교통사고가 나가 뭐 학생이 다쳤다, 죽었다. 안타까운 소식이죠. 안타까운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만. 그런데 누군가가 이런 뭐 3년을 빌어서 5년을 빌어서 얻은 아이다. 인간의 표현이 그렇게 합니다. 빌어서 아이를 얻었을까요? 자기 생각일까요? 그러면 3년을 안 빌었으면 아이를 못 얻었을까요? 그게 보통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하느님과의 거래 방법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내가 3년을 빌어서 아들을 얻었다. 5년을 빌어서 아들을 얻었다. 너도 가서 5년을 빌어라. 그럼 얻을 것이다. 하느님은 그냥 주십니다. 다만 내가 그거를 볼 줄 모르는 거죠. 영의 이야기입니다. 영의 얘기. 당신의 영으로 아시고, 그렇죠? 영의 얘기. 죄의 용서, 그리고 일어나 걸어가라. 이 사람이 이제 하느님의 영을 가진 사람으로 바뀌는 거죠.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 이 중풍병자가 한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 4명이 저렇게 달아가지고 내려서 보여주지 않았느냐. 4명이 달아서 보여주는 거하고 예수님께서 그에게 복음 말씀을 전해주는 거하고는 다른 겁니다. 결정적인 거는 이 중풍병자가 했는 일, 받아들였다, 받아들이지 않았다. 요거는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내가 그분의 말씀을 받아들였다. 내가 그분의 말씀을 거절했다. 이 나머지 이 4명의 사람이 이렇게 이런 역할들을 했지만 이 역할들은 없어도 되는 역할들입니다. 어디 그런 게 잘 나옵니까? 심지어 어떤
나중에 보게 됩니다만은 백인대장은 그냥 예수님에게 와서 내 종이 아프니까 한마디 하십시오. 나도 쫄병이 있어가 가락하면 가고 오락하면 오니까 말만 하면 됩니다. 뭐 이까지 될 것을 이런 얘기를 하죠. 똑같은 얘기입니다. 이거는 사실은 이렇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저 사람들이 저런 노력을 해서 예수님이 감동해서 병을 낫게 해줬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이런 것조차도 예수님에게는 필요가 없는 거죠. 예수님은 그냥 말씀하시면 됩니다. 문제는 이 중풍병자가 그 말씀을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느냐? 받아들이지 않고서는 일어나 갈 수가 없습니다. 그가 일어나 갔다는 거지. 일어나 집으로 걸어갔다. 밖으로 걸어 나갔다라는 이 말이 그가 복음을 받아들였다라는 표시입니다. 복음을 안 받아들인 사람들도 있겠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라고 그랬죠? 군중입니다. 군중.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 이야기는 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안 하는 겁니다. 성경은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의 이야기만 합니다. 왜? 복음을 받아들여서 하느님의 영에 의해서 살아가는 사람, 영원한 생명회로 파스카 신비를 경험하고 영원한 생명에 참여하게 된 사람들의 이야기만으로도 충분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 이야기만 하는 겁니다. 모두가 다 복음을 받아들인 거 아닙니다.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성경은 다만 그거를 이야기하지 않을 뿐입니다.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나병 환자가, 나병 아니죠. 중풍병자가 복음을 받아들였다. 그래서 일어나 들것을 들고 집으로 갔다.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밖으로 걸어 나갔다.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의 변화된 모습입니다. 그는 그렇게 자기가 변화되었다는 것을 보여줬다는 겁니다. 이에 모든 사람이 크게 놀라 하느님을 찬양하며 말하였다. 할 수 있습니다. 크게 놀라 하느님을 찬양하면서 뭔 말을 해도 상관이 없지만 결정적인 것은 이 사람들은 감탄만 할 뿐 복음을 받아들일 생각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중풍병자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서 그가 어떻게 예수님의 말씀에 의해서 그 중풍으로부터 병나음의 은총을 받았는지를 우리도 보지만 우리가 그것을 이 복음 말씀을 듣고 감탄만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이 중풍병자가 내가 되어야 됩니다. 내가 그분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내가 정말로 병고침의 은총을 경험을 해야 됩니다. 그것이 복음이 가지고 있는 힘입니다.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는 이유가 그것 때문에 합니다. 이런 일이 있었구나. 와, 놀랍다. 예수님이 진짜로 대단한 분이시다. 놀랄 만한 일이다. 애꿎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내가 그분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등장인물 다시 한번 보십시오. 등장인물 다시 한번 보면서 이 등장인물들이 이 성경 말씀 속에서 가지고 있는 역할이 각각 뭔지를 잘 생각해 보시고 중요한 거는 현재 지금 나는 여기에 등장하는 인물들 중에 누구에 해당되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내가 내 사람인가? 중풍병자인가? 군중인가? 율법학자인가? 아니면 예수님인가? 이 등장인물들 나는 이들 중 누구인가? 그거를 한번 생각하시면서 예수님의 복음 말씀을 받아들이도록 그렇게 합시다.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1번 예수님께서 어디에 계시든 자신의 사명을 수행했습니다.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자기 사명은 뭐죠? 복음 전파입니다. 복음 전파. 그들에게 복음 말씀을 전하셨다.
최근에 복음을 전한 적이 있다면 이야기해 봅시다. 내 얘기입니다. 내 얘기. 내가 앞에 있어야 되겠네요. 내가 최근에 복음을 전한 적이 있다면 이야기해 봅시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3번 중풍병자는 영적으로 어떤 상태의 사람일까요? 데살로니가 전서 1장 3절, 야고보서 1장 22절 이런 상태를 보십시오.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상태, 움직이지 못하는 상태 이런 사람을 말합니다. 4번 동료들이 중풍병자를 위해 한 행동을 찾아봅시다. 무엇을 위해서입니까? 어렵구나. 네 사람이 들 것을 들고 있었고 가까이 데려갈 수 없었고 그분이 계신 자리에 지붕을 벗기고 들 것을 달아 내려 보냈다. 무엇을 위해서? 예수님을 만나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만나도록. 예수님하고 마주하도록 해야 돼요. 마주하도록.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 여기서는 동료들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예수님을 만나도록 해줬지만 또 다른 데 같으면 예를 들어서 요한복음의 그 야곱의 우물의 사마리아 여인 같은 경우에는 예수님이 여인에게 말을 건넵니다. 물 좀 다오. 그렇죠? 그렇게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을 건네기도 하고 우리들이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예수님을 만나도록 인도되어 가기도 하고 또 중요한 거는 예수님을 만난다는 겁니다. 5번 나는 나의 동료들의 영적 발전을 위해 어떤 일을 해보았는지 찾아봅시다. 사실 중요한 질문입니다. 내가 다른 동료들을 내가 이 네 사람이 되어서 중풍병자를 예수님께 데리고 가봤느냐 그 소리죠. 내 동료들 중에 이런 사람이 있었느냐 그 소리입니다. 중풍병과 죄와의 관계를 찾아봅시다. 옛날에는 병이 다 죄지가 생겼다고 생각합니다. 7번 율법학자는 왜 예수님이 하느님을 모독한다고 생각했을까요? 하느님만이 죄를 용서할 수 있는데 지가 용서했다고 말했기 때문에 그렇죠. 8번 예수님께서 중풍병을 낫게 하셨다는 말의 숨은 의도는 무엇입니까? 10절 보십시오. 사람의 아들이 땅에서 죄를 용서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음을 너희가 알게 해주겠다. 이 말의 의미는 뭐예요? 내가 하느님의 아들이다 이 말입니다. 9번 예수님은 당신의 능력을 보여주십니다. 어떻게 보여주십니까? 11절 말한다. 일어나 들 것을 들고 집으로 돌아가거라. 말한다. 예수님의 말씀의 능력입니다. 말씀의 능력. 말한다. 일어나 들 것을 들고 집으로 돌아가거라. 똑같이 일어나 들 것을 가지고 그렇죠? 들 것을 가지고 걸어 나갔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말씀의 성취. 10번 중풍병자는 자신의 믿음을 드러냈습니다. 무엇을 통해서입니까? 그는 일어나 곧바로 들 것을 가지고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밖으로 걸어 나갔다. 뭐예요? 예수님께서 하라는 대로 했다는 겁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말씀의 성취. 내가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그 말씀이 이루어졌다는 거죠. 말씀의 성취? 말씀이 사람이 되시오. 똑같은 얘기. 말씀의 성취가 어떻게 보면 부활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도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들이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동하면 말씀하신 그분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겁니다. 왜? 그분의 말씀에 의해서 우리가 행동했기 때문에 그분이 여기 계시는 거죠. 11번 만일 내가 그분의 말씀을 듣고 영의 병이 나은 적이 있다면 나누어 봅시다. 내가 그분의 말씀을 얼마나 많이 받아들였느냐에 대한 질문입니다. 내가 그분의 말씀을 얼마나 아까 내가 말씀드렸듯이 이 등장인물들이 가지고 있는 예수님 말씀에 대한 태도, 이 태도, 내가 가지고 있는 예수님 말씀에 대한 태도, 그 차이점, 내지는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상태, 말씀의 수용성에 대한 퍼센테이지, 이런 것들에 대한 질문들입니다.
다시 한번 본문을 읽어보시고 내가 어떤 위치에 있는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안녕히 계십시오.